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7장 3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시간에 우리 오전에 이어서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님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우리 받도록 우리 목사님한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 더 넘치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에 스펄전의 감사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십니다. 촛불 보고 감사하면 등불 주시고, 등불 보고 감사하면 별빛 주시고, 별빛 주고 감사하면 달빛 주신다. 달빛 주고 감사하면 햇빛 주신다. 스펄전이라는 분이 한 설교 내용 가운데 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신다.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반드시 맨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날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이러한 힘든 일들이 예상되지만 극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방금 감사 몇 가지, 일어나면 감사한데 몇 가지 얘기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꼬박꼬박 이 공책을 내가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 아닌데,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 아닌데 제가 가져왔어요. 이 설교가 영상으로 나가던데 설교하다가 제 양반 뭐한테 보고 올라갔나 싶은데 이게 제가 매일 아침 멀리선 잘하면 저는 다시 시작하는 노래 이래 되어 있습니다. 2024년 5월 19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 1000가지, 1000일씩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한참에 드렸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한참에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 부임하면서 교인들에게 1000번제 하라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만 그냥 969번째, 970번째, 971번째,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침마다 쓰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00원씩 시작했는데 1000번제 끝나고 그 다음 1000번제 할 때는 4,000원씩, 그러니까 7일 한 4, 7, 28, 28,000원. 나중에 자꾸 올라가니까 액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5,000원씩. 근데 지금 6번째인가 7번째입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 앞에 5,000번째, 6,000번째 드린 거죠. 이게 아마 7,000번째쯤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봅시다. 오늘 날짜가 제가 쓴 게 중요하죠. 제가 쓴 게 오늘 아침에 다시 시작한 것이 74번째네. 74번째. 1000번씩 끝나고 74번째인데 멀어서 안 보이지만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눈 씩씩 부비면서 쓴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딱 시작할 때 10장 이상 읽고 시작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누가복음 24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 감사가 나와요. 딱
1, 2, 3, 4, 5 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5개씩. 여기 보면 이 기도문이 붙어가 있죠. 일어나자마자 급히 교회에 보내야 될 원고가 있어서 그 원고 내용이 기도문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지켜주심 감사, 넘치게 해주심 감사, 가족 건강 감사, 일, 사역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 이 주일날 건가 보다. 설교하게 하심을 감사. 아마 이 설교하는 날이었던가 봐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가지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출근한 날이다. 제가 연구원에 원장이 있으니까. 2번째는 원고를 정리해야 된다. 3번째 은행 업무 정리 이래 돼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같이 3가지씩 이렇게 넘기면 꼭 아침에 일어나면 꼭 1, 5, 3을 꼭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1, 5, 3은 주로 전도 운동입니다. 그렇죠? 물고기 153마리. 그래서 우리도 전도에서 그물을 던져서 전도에서 153마리씩 낚아오자.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자. 전도 운동하는 사람은 1, 5, 3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볼펜에 1, 5, 3 적힌 거 보고 성장해 왔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제 기억에는 제가 중학생 때인가 그때부터 볼펜에 1, 5, 3 적힌 거 기억합니다. 그건 아마 제가 그 회사 회장님이 특별히 성경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볼펜이 제일 삽니다. 그 볼펜이 제일 싸요. 옛날에는 100원이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싼 값으로 그 볼펜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153을 이런 방법으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침 먹기 전에, 왜? 그 숫자가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뭐 먹으라 말이에요? 조반이 뭐예요? 아침 먹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153마리를 언제 잡았어요? 새벽에 잡았어요. 새벽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듯이 많이 잡혔는데 큰 물고기만 153마리더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저는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이것을 우리 교회만, 내 개인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153 전도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153 운동을 하자.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성경부터 읽자. 그래서 전번에 제가 6월 달에 와서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no breakfast. 저 뒤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려운 말 아니죠? No Bible, 성경 안 읽으면 No breakfast 하겠다. 아침 밥 안 먹겠다. 그게 일입니다. 일. No Bible, no breakfast. 반드시, 아니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우리 영혼이 가란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서 목사님 갈증납니다. 정말 이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하면서 그런 얘기 엄청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지난 10년, 지난 20년이 너무 억울합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시고 키워줬던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다. 수원지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집 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꼭지를 잠궈 놔놓고 쪽쪽 빠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수도꼭지 한번 빨아보세요. 물 나와요. 감질납니다. 감질나. 수도꼭지가 꼭 잠겨 있으니까 빠는 힘이 강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찔찔 넘어가니까 감질나. 그런데 수도꼭지를 확 틀어보면 벌크덕 벌크덕 마실 수 있는데
시원한 생수가 벌컥벌컥 마시는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기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 가정 예배 강조하니까요,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탁 잠 깨면 일어나면 엉덩이 쳐들고 머리 밑으로 쳐박고 거꾸로 이래가지고요, 없을 기도부터 하는 거. 그 모습이 참 희한하게 기괴하게 보이지만, 애들이 엉덩이 쳐들고 엎드려 있는 게 희한하게 보이지만 어려서부터 그 훈련해야 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그게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얘기합니까? 감사를 얘기하잖아요. 감사. 그래서 저는 이 몇천 번 했는지 모르죠. 제가 뭐 1,000번째 몇 번 됐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그 성경에 나오는 1,000번째 아니잖아요. 목사님 왜 그 1,000번째 드려 해서 제가 교인들 앞에서 변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그것도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교회 1,000번째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치 목사가 교인들,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서 안 믿는 사람 표현이지만, 그런 표현은 목사도 안 옮기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그런 말은 안 옮기는 게 좋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황소를 1,000마리를 동시에 드리는데 뭐 목사님 그 매주 1,000번째 드리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참에 송아지를 1,000마리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저는 황소 1,000마리 평생 어떻게 동시에 그렇게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이건 1,000번째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헌금을 작정하고,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헌금을 작정하고 일주일 내가 모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드리고, 그러면서 드리는데 저는 제 방법이에요. 제 방법. 이게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 저는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일어나면 먼저 성경 읽자. 그리고 너무너무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랭귀지 혹은 워드가 하는데, 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W-O-R-D, 워드가 대문자지만 우리가 말하는 워드는 소문자입니다. 이 워드의 능력을 꼭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과학자들이 제 얘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로봇가 지금요 우주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로봇가 기어다녀요. 진공청소기 막 기어다니잖아요. 이거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한다고 여러분 앉아가 TV 보는데 그것도 다 로봇입니다. 그저 전자장치예요, TV. 그 어떻게 거기에 있는 게 어떻게 여러분 집 앞에 방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로봇하고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 냉장고 놓으면 음식 보관해주고 있고, 세탁기, 요사이는 세탁기뿐만 아니라 뭐 건조기까지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거 다 로봇이잖아요. 그거 지금 뭐가 움직입니까? 컴퓨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니까. 자주 그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세돌이하고요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두는데 이세돌이가 3번에 내리쳐 버렸어요. 컴퓨터하고 바둑두가 졌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4번째 이겼어요. 와, 사람이 결국 이기지 않나? 근데 5번에 또 져버렸어요. AI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3번이나 지는 거 보고 참 안 됐다 싶어서 한 판 져줬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워드로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워드로? 소문자 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문자지만 이 컴퓨터가 움직이는 워드는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여기 소문자라고. 우리는 자음 20몇 자, 모음 10몇 자, 그렇지만 이 컴퓨터가 사용하는 워드는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0과 1. 자, 뒤에 우리 학생들이 알아듣습니다. 컴퓨터 뭐가 움직여요? 워드가 움직입니다. 컴퓨터는 2개 숫자밖에 읽지를 못합니다. 이진법입니다. 0과 1. 0과 1의 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저금도 하고 돈도 찾고 물건도 사고 다 하는데, 그 모든 거 움직이는 게 워드로 하는 겁니다. 2개, 0과 1, 2개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우와, 워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라 했는데,
과학적으로 그 말이 맞냐? 어떻게 하나님이 워드로 세상을 만드냐 그랬는데, 인간이 만든 워드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워드는 대문자입니다. 대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예.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과 우주를 채우신 하나님은 땅과 바다에는 수많은 곤충들과 식물들과 동물들과 여러 생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 처음에는 얼마나 과학자들이 성경을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과학회나 과학자들은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과학적이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했던 김영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도대체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 딱 읽어보니까 대반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닭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동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닭을 만들고 닭이 계란을 낳은 것이지, 그 이전에 그까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과학이더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밥 먹는 것보다 먼저 읽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생리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리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요,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미워 미워 미워, 그 노래 자꾸 부르면요, 모든 게 다 미워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모든 게 다 미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런 노래를 불러서 하니까 여러분, 연애하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언어의 능력입니다. 언어의 능력. 이 말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들을 창세기 11장 가운데 보면 흩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전한 인간을 흩어버렸습니다. 그 흩으실 때 민족별로 흩었는데, 성경에는 방언으로 흩었다 그래서 방언, 각기 다른 말을 썼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랭귀지 피플이라 그럽니다. 랭귀지 피플. 세계 인류를 분류를 할 때는 언어로 분류합니다. 언어, 쓰는 말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는 언어별로 우랄 알타이어족입니다. 우랄 알타이어족은 어순이 똑같습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순서가 똑같습니다. 몽골 말도 순서가 나는 학교에 간다. 일본 말도 나는 학교에 간다. 한국말도 나는 학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나 일본말이나 없어졌지만 만주어, 그 다음 몽골어, 이 계통을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말을 배우거나 혹은 영어를 배우면 순서가 굉장히 어렵죠. 순서가 달라요. 나는 간다 학교에, 그렇잖아요. 영어는 그렇죠. 독일어도 그렇죠. 나는 간다 학교에. 순서가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 단어가 다 바뀌어, 어순이 달라요. 사람의 인종, 종족을 분류할 때 전 세계 종족을 약 2만여 개의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그 말은 2만여 개의 랭귀지 피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만 3천여 종족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약 한 7천 종족 정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죠? 2천 종, 17,000이 들어오고 3천 종족 남았나요? 여튼 벼랑은 탁 헷갈려 버렸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전 세계 인류는 약 한 2만여 개의 랭귀지 피플이 있다. 그 사람들이 그 언어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겁니다. 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워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문자 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취하는 것은 큰 복인 줄로 알고,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 위에 더 큰 감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요. 저는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불국사의 석가탑에 기둥 같은 기둥이, 이 석가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잘못된 수리를 하다가 그게 막 뚝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석가탑을 재건할 당시에 이거 큰일 났다,
국보급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거 부러지는 대신에 큰 것 얻은 게 있다 그랬어요. 대단한 것을 얻었다. 왜냐하면 그 부러짐을 통해서 거기서 뭘 찾았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았다.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서 목판으로 된 최초의 목판 인쇄물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다 수리했지만 그게 참 그 비밀이 많아요. 왜 불국사를 수리할 때에 불국사 안에 부처님이 안 계시고 거기에 십자가가 그 불국사 중심에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그러나 제가 이건 여러분 앞에 얘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숭실대학교 박물관 앞에 가면 그 불국사에 나온 십자가를 이 사람들이 그냥 없애버리려 하는 것을 김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받아와가지고 숭실대학교 박물관 입구에 보면 불국사에서 발견된 큰 돌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국사는, 저는 그것 때문에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불국사는 그 당시에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 중국에 들어온 기독교, 경교라는 기독교는 그 사람들은 다 그게 불교의 한 종파인 줄 알았지만 그게 기독교다. 그런데 그 석가탑을 수리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문화재를 하는 사람들이, 야, 그거 큰 재앙인 줄 알았는데 그 참 감사할 일이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게 유명한 뭐가 하냐면 다란이경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다란이경.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란이경이라 하고 인용을 하는데, 제가 동양철학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다란이경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란이경 38장 8절에 나온 내용이다 해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그냥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시 때가 되면 야솔에 예수란 분이 오시는데, 오등 나의 등불은 유무지야. 무지등야.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무지등야라. 내가 가르치는 진리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예수라는 분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석가모니가 가르친 모든 지식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밝혀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야소라는 분이다 하는 그 내용을 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다란이경 38장 8절에 나온다는데, 그 내용이 하시야솔에 언제든지 예수란 분이 이후에 오면 오도 나의 가르침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거 부서지고 새로 수리하게 됐는데 거기에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참 감사할 일이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을 보면 대단한 발견 아닙니까? 제가 우리 유명한 성철 스님이 자기 딸 불필 스님에게 소개한 유언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중에 불필 스님 한번 찾아보시고요. 나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가기보다는 내 죄를 대속하실 주님이, 대속주가 없어서 나는 지옥 간다. 그게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대속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요사이는 뭐 인터넷에 나오는 글들이 거짓말도 많고 잘못된 말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하는 다란이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방금 성철 스님이 자기 딸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이라든지 이런 글들은요, 최근에 나온 글들이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글들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유행하고 거짓말 뭐 진짜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전에 훨씬 그 이전에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환경을 볼 때에 감사할 일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왜 캄캄하고 어두운 것만 보고 자꾸 불평불만하냐? 자꾸 불평불만하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미워 하면 자꾸 미워질 일이 생각나고요. 자꾸 우리가 엉뚱한 얘기, 싫어하는 얘기, 성경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얘기, 불평불만 일삼으면 계속 불평할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평한 일, 걱정스러운 일, 염려한 일만 자꾸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면 또 감사할 제목도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마지막 153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 없는 삶을 살지 말자. 그렇게 설령 오늘 하루 일과를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초등학교 선생했잖아요. 방학 끝나고 나면 엄마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방학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그냥 다 지켰습니다 하면 내 마음속에 말을 못하고, 참 거짓말도 잘한다. 이런 방학 계획 많이 세웠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6년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이 12번 있는데 12번 다 방학 계획 안 세운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학 계획대로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계획대로 다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이 굉장히 짧아요. 문장이 한 문장이나 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롯의 철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정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번 다짐을 해봤어요. 성도들이 설교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성경 한 절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앞뒤 좌우에 있는 말들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읽을 수 있지만은 제가 적어드리기를 딱 그냥 한 절만 적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마누라를 기억해봐라. 이 한 제목만 알고 있어도 이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롯의 처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소금 기둥 생각나잖아요. 소금 기둥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지금까지 롯과 더불어 두 딸 데리고 그 소돔 고모라 속에 살았는데, 집도 그렇지만은 옷도 그렇지만은 살림 가구 도구들, 생활하던 그 지역 함께 사귀었던 친구들 생각하면 지금 소돔 고모라가 지금 하늘로부터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냥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땅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게 내려앉아가 뭐가 돼요? 지금 사해바다가 됐잖아요. 여러분, 사해보다는 지중해 바다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해발 해저 그렇게 얘기할 때 해 지중해 바다보다 소동 지금 사해바다는 요 저하로 바다보다 해수면보다 390m 더 낮습니다. 내려갑니다. 390m. 이 정도로 아래로 쑥 꺼져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에는요 사방에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요단강에서도 흘러 들어오지만 사방에 물이 흘러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바다보다 수면보다 더 낮으니까 물론 이게 육지가 있죠. 그냥 바로 이런 게 아니라 뭐 이스라엘 지역이 이런데 이쪽에 있으니까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사방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이 물은 빠져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오는 물만 있으니까 그게 온갖 게 쌓여서 물은 깨끗하다 그래요. 그게 처음부터 뭐가 돼요? 소금바다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바다를 말할 때 소금바다, 염해라는 말도 쓰지만은 사해, 대듯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듯이 죽은 바다다. 여러분, 바다에는요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고 제 처가가 저희 집사람이 해변의 여인입니다. 저 남해 상주 사람이에요. 바닷가의 어부들은요 적조가 온다든지 바다가요 비가 오지 않고 태풍이 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바닷물이, 이 햇빛이 쨍쨍 내려주면 바닷물이 다 상해요.
그래서 그 바다 살려보겠다고 죽어가는 바다 살리려고 막 그냥 황토도 갖다 뿌리고 막 온갖 짓을 다 합니다. 특히 이 바다에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근데 태풍 온다 그러면 많은 것을 잃게 되죠. 배를 잃기도 하고 의장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바닷물이 확 뒤집고 지나가면 바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는 생물 가운데에 땅 위에 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땅 한번 파보세요. 벌레들이나 온갖 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의 생물 가운데서 땅 위에 사는 생물은 2%에 불과합니다. 98%가 바닷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못 살아요. 염분이 있어가지고,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바다를 죽은 바다라 그러고, 혹시 성주순례 갔다 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가서 탁 누워있으면 사람이 헤엄칠 줄 몰라도 물에 둥둥 뜨잖아요. 엎드리지 마라 그러죠? 엎드리면 물이 확 입에 들어오면 너무 짜와가지고 사람이 질식하니까 그만 정신을 잃어가지고 해떡 뒤집어져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내하는 사람들이 사해바다에 뭐 엎드리지 마라 그래요. 꼭 바다에 수영하시면 그냥 뒤로 누워라. 그러면 물에 뜬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그렇게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며 그 땅이 내려앉은 소리며 그 파괴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롯의 아내가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롯의 처를 생각해라.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교훈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신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어디에 미련을 두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한 절만 딱 읽었지만은 그 앞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말고, 마을을 벗어난 사람은 집안에 뭐가 있다고 도로토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앞을 보고 그냥 뒤를 돌이키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제가 아침에 쭉 적어보니까 한 7개, 8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급히 적었는데도, 기도하는 가운데도 적어보니까. 그런데 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할 때 첫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소돔 고모라를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생각해봐라. 소돔 고모라를 생각하면 깜짝 놀랍니다. 가만히 그 현상들을 보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요, 캐나다에 갔다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참 멋있다고 장관하려고 했는데 이래 돌아보니까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왔대요. 그래서 나는 신혼부부의 모습, 이 폭포하고 올리는데 돌아봤더니 세상에 여자 둘이가 말입니다. 우리가 여자 둘이가, 하나는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하나는 여자 옷을 입고 하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인데, 분명히 여자인데 남자 복장을 해가지고 남자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신혼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순간 그냥 욱 하고 그 아름다운 그 폭포를 바라보면서 그냥 토해낼 것 같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이에요. 우리나라 텔레비전인데 부부가 무슨 소송을 해가 이겼다고 축하한다고 나오는데 이래 쳐다보니까 머시매 둘이 가요. 하나는 각시고 하나는 신랑이래요. 그러면 남자 둘이가 살면 둘 다 남자인데 남자로 하든지, 그럼 여자로 꾸밀 밖에서 차라리 여자하고 살지 왜 남자끼리 결혼을 하냐고. 여자와 여자끼리 둘이 살면 우리 여자끼리 둘이 산다 하지 왜 하나는 남자로 왜 변장을 해가지고 하나는 남자라 그래요? 이게 소돔 고모라의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천사들이 왔는데 롯의 집에 쉬고 가라고 문을 열어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온 그 사람들 내놔라고. 천사들이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럽니까? 시집 안 간 내 딸이 있다. 내 딸을 오히려 줄 테니까 너 그 손님한테 그러지 마라. 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머시매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머시매들. 누가?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놀라운 일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에게 내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 의인들 5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의인들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15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나중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지상이 보도되고 길거리에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 다 자기 또한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 10명 찾기가 힘든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소돔 고모라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정말 거기에 무슨 미련이 있겠냐? 미련이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똥통 속에 구데기 같은 우리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들 위해 대속할 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얘기했죠. 우리의 직분은 고귀한 직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다. 확실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하나님은 그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귀한 은혜와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아가야지.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먹는 것에 여러분 한 끼 두 끼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얘는 강남 금식 기도원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제가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오시는 분들이 제게도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죽지 못해서 이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금식 기도도 있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금식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먹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는요 굶는 나라가 아닙니다. 굶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서울역에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선배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노숙한 사람이다. 교실에서 잠자고 길거리에서 잠자고 공원에서 잠다가 방범대원에 통행금지 시간에 공원에서 잠다가 두들겨 맞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겨우겨우 그 순경 아저씨 무궁화 이파리, 그 당시에는 무궁화 이파리 하나였습니다. 그 순경 아저씨가 밤중에 라면 하나 끓여준 거 먹고 저에 돌아올 때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고 나는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안 믿죠. 근데 이 얘기하면 믿어요. 노숙자들은 여름이 참 힘듭니다. 겨울은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자면 괜찮는데 여름에 이 더울 때는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밤에 열대야가 오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도 노숙하는 사람이 어디 선풍기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선풍기 이렇게 목에 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숙 가운데. 근데 그때 무슨 선풍기가 있습니까? 에어컨은 꿈도 못 꾸고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숙자들은 겨울보다는 여름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 끄떡끄떡 한다고. 자, 그럴 때 이미 저는 금식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일주일 내내 굶기도 했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것이 기회가 되어 예수 믿게 되었고 잠자리 없는 제가 교회 오니까 장의자 긴 거 딱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 세상에 교실에서 1인용 책상 6개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불 깔고 거기에 자는데 아무리 이불을 깔아놔도요 등이 박여서 자고 나면 삐그덕삐그덕. 책상 높이가 똑같아 보이지만 안 똑같습니다. 다리가 다르고 아이들마다 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삐그덕거리고요 잠자다가 몇 번이나 깨우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 딱 갔더니 장의자 딱 키스 시켜가지고요 마주보고 해가 그 자니까 얼마나 침대가 좋은지.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굶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인데 2주일 전에 제가 형님한테 갔다 왔습니다. 혼수 상태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나이가 이제 80세 가까워지고 있는데 뇌경색이와 한 번 터지고 두 번 터지고 세 번 터지고 지금은 조금 나은 것 같다가 의식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 귀에 대고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알잖아, 내가 왜 목사 된지 알지? 내가 왜 그 어려운 가운데 구문을 가면서 공부했는 거 알지? 왜? 저는 제게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저희 형님이거든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기 때문에 맨날 그냥 저는 나이가 저하고 7살 차이인데 잠자리에 누워서 같이 잠자면 잠꼬대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뒤로 돌아 자양 앞으로 왜 중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영어 스펠 외운다고 A, B, C, D 이래서 하고요. 학교 갔다 돌아오다 보면 우리 형님은 나무지게를 지고 산에서 나무하고 내려오다가 중학생 교복 입은 사람이 있으면 나무집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나무집 무거운 줄 보고 들고 서서 하염없이 교복 입은 중학생이 사라질 때까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던 우리 형님의 눈길. 밭에 소를 갈고 소로 밭을 갈고 쟁기질을 하다가도 이라 하다가도 중학생만 지나면 탁 서서 사입시죠. 내가 보고 있는 줄 모르고 우리 형님은 그 중학생이 사라질 때까지, 그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본 우리 형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중학교 가고 싶어다 결국 중학교 못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굶고 얻어 터지고 방범들한테 맞아 얻어 터지고 맞고 굶어도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그렇게 중학교 가고 싶어 했는데 나는 고등학교 다니잖아.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요, 밥 먹고 안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는데 배도 안 고파야 돼. 배는 고파요. 배는 고파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참 좋은 침대 같은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 놓고 읽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다 알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음식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적 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만 여기서 자꾸 강단에서 자꾸 여기서 얘기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갔다 왔습니다. 7월 초에 6월 말인가요?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웅치교회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음경섭 장로라는 분이, 웅치교회 음경섭 장로라는 분이 제가 바로 부산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굶고 배고플 때에 그걸 눈치채시고 불러가지고, 윤타가 밥 먹고 가야지, 그래도 밥 한 숟가락 뜨는 게 달라. 그때 그 배고픈 저를 밥 먹였던 분이 그 음경섭 장로님이고, 그 부인이 한 제자 권사님인데 바로 지난 7월 초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마침 그때 갔더니 웅치교회 목사님이 자기 휴가 중이라고 수요일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왔다고. 강락 금식기도원 좀 자랑하고 왔습니다. 웅치교회는 그런 자랑 안 했지만 나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면 전남 보성군 웅치면 웅치교회에 제가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거기에 은경섭 집사는 분이 계시다고. 아이고, 여러분, 주일날 그 교회에서 수요일이구나, 수요일 예배드리고 목요일날 돌아오는데 우리 또 장로님이 그냥 지금까지도 그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감자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감자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하면 좀 상품 같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더니 이거 싣고 차에다 감자 한 박스를 실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말입니다, 자기들 먹으려는 걸 다 그냥 차에다 다 갖다 주시래요. 아직도 감자가 아직도 있어요. 저희 집에 한 달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한 달 만에 다 먹어요? 지금도 저희 집 대문안에 들었으면 담아내기죠. 양파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간증을 가지고, 저는요
그 장로님 부부에게, 그때는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였지만 또 권사님이셨지만 그런 큰 사랑을 받았지만은 은혜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들이 셋 있거든요. 아들이 셋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은 예수 잘 믿고 병을 얻어서 천국에 갔지만 그 손자들이 둘이나 다 저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뭐냐 하면 그 권사님, 나이가 90이 다 된 그 권사님의 위가 없대요. 위가. 근데 그 위를 저는 최근에 수준, 위가 없대요. 최근에 수준 아니래요. 처녀 때 한 5, 60년 전에 전주 예수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다 하게 위를 다 잘라내 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 부부에게 사랑을 받고 밥을 얻어먹고 그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했지만 저는 그 권사님 위가 없는 줄 몰랐어요. 결혼을 했더니요, 그 미국 선교사 의사가 수술을 했다는데 신랑을 보자 하더래요.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의사가 그러대, 도대체 위도 없는 처녀를 데리고 사는 남자가 어떤 남자 보고 싶어서 불렀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 때죠, 새신랑 때죠, 그랬대요. 선교사님 뭐라 합니까? 위가 없어도 아들 셋만 쑥쑥쑥 따서 잘 키우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92연세가 거의 다 될 때가 아직도 건강히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암 수술하는 사람 가운데 위를 3분의 2를 절제했다, 3분의 1을 절제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또 위를 최근에 다 드러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최근 수술이잖아요. 벌써 50년 전에 위를 드러냈는데 아들 셋 다 낳아서 키우고 소목사 같은 사람 뒷바라지도 해주시고 지금도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위가 없이 어떻게 그 평생 그렇게 살았냐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한 일만 있지만 저는 방범대원에게 밤중에 몽둥이를 맞아가 머리가 터져가 피가 흐르기도 하고, 방범대원이 통행금지 시간에 공원에서 자는 놈들은 불량한 학생이라고 집 밟히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아이고 나는 똑같은 학생들 다, 우리 친구들은 밥 먹고 집에서 다니고 엄마 밥 해준 거 밥 먹고 다니는데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형님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형님이 그렇게 입고 싶어 하는 교복을 저는 지금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늘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니까 나중에 밥도 먹여주시고 기도도 받게 하시고 은혜도 받게 하시고 능력도 받게 하시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간증을 만드시는데 어떤 간증이냐? 나쁜 간증 만들지 마세요. 아이고 불평하고 불만했더니 더 불평거리면 많아지다. 이건 간증이 아니야. 그런 간증은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실패담이지.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이런 능력을 주셨더라. 보세요. 위도 없는, 지금은 어술이 발달해서 그렇다고 50년째 위가 없는 처녀가 시집갈 생각을 했다는 것도 기특하고, 그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같은 교회 다녔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장로님 부부가 처녀 시절 같은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가 없는 처녀지만 신앙 좋은 처녀니까 기쁨으로 내 아내를 맞았고, 그 아내는 위도 없는 나를 아내로 삼아준 남편이고 와서 평생 같이 사니까 그렇게 장로되고 권사되고, 세상에 여러분 손목사의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손목사가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고맙다 하고 내가 오늘날 목사가 된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 아니에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꼭 하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기도원에 올 때마다 드리는 얘기고, 제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목회 은퇴하면서 교인들에게 부탁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싫어하십니다. 절대로 이거 하지 마세요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자, 여러분 들었던 사람은 바로 그 얘기지 하고 기억나실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마라.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너 왜 따먹었냐? 아이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하와에게 이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제 잘못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자가 주니까 먹었지 뭐. 너는 왜 먹었냐? 뱀이 꼬시니까 먹었죠. 여러분, 하와 탓하고 뱀 탓한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범죄를 비교해 보라고. 누가 큰 죄 지었는데 다윗이 훨씬 큰 죄 지었습니다. 사울은 제사 지냈어요, 제사. 근데 사무엘이 와서 묻잖아요. 네 왜 제사 지냈냐? 아니, 당신이 늦게 오니까 제사 지냈지. 이 양들의 울음소리가 웬 소리냐? 아니, 군대 군영에는 훈련받는 소리, 군인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짐승 소리가 웬 소리냐? 다 죽이려 했지 않냐? 좋은 거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더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공고한 일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게 롯의 처라고요. 보석이 귀하고, 맞습니다, 귀한 겁니다. 집이 귀합니다. 땅이 귀합니다. 세상이 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 붙이고 살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발바닥을 땅에 딛고 사는데 어떻게 발이 흙이 안 묻어요? 땅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관리 잘하세요. 지나간 과거는 어제입니다. 어제의 일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제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회개했음에도 어제의 일이 생각나면 감사하시고,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일밖에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첫째는 뒤돌아보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면서 지붕 위에서 세간가지로 뛰어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날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는 절대적 명령 두 번째로는 뒤돌아보지 말라면 뭐겠어요? 그러면 앞을 보고 가라. 목표를 정해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1호 3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루에 3가지씩은 작정하고 시작하자. 심지어 생각이 나, 오늘 누구한테 전화 번다. 억지로라도 오늘은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어야지. 오늘 내 아들한테 전화 걸어야지. 전화 거는 계획만 넣어도 3개는 나올 수 있어요. 정설 게 없습니까? 오늘 내 남편 맛있는 밥 해줘야지. 오늘 내 아들에게 시험 친다고 수험생이 되고 공부한다고 수고하는데 오늘은 감자로 요리를 해줘야지. 두부 요리 해줘야지. 그런 것도 계획 세울 수 있잖아요. 아니, 하루의 일과를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153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 정말 롯의 처를 생각하면 소돔 고모라 생각이 나는데,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도 빠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 있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자꾸 그럽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이단들이 필요하대요. 속지 마세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걸 고치려 하다 보면 교회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해져 가는 교회.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져 가기 때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교회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거 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앞을 보고 나가야 합니다. 발전적인 방향을 보고, 긍정적인 방향을 보고. 내 아들 산수시험 40점 받아왔을 때 40점을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 보고 한 얘기예요. 40점 산수시험지 받아온 제 아들 보고 한 얘기입니다. 너 40점 받아오는 거 보니까 100점 받을 수도 있겠네.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애가 그러잖아요. 와, 두들겨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가능성을 보고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롯의 철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그냥 날려버리고, 이제 강남 금식기도에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들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러거든. 감사하며 살아야지. 앞을 향해서 나가야지. 목표를 정해놓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광수, 춘원 이광수가 쓴 글에 보면 붓 한 자루 너에게 내 인생을 걸겠다. 그래서 그런 19살밖에 안 되었을 때 한국의 최초의 현대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괴테라는 사람은 나는 우물이 나올 때까지 한 우물을 파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롯의처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라.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 돋보기가 불을 일으킵니까? 돋보기는 모든 빛을 받아서 한 곳으로 초점을 만들기 때문에 돋보기에 불이 붙습니다. 돋보기로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송곳이 판지를 뚫는 것은 끝이 뾰족하기 때문입니다. 낙수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이유는 낙수물이 똑똑똑 떨어지지만 한 자리로 떨어지니까 바위를 뚫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왜? 가장 고귀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요, 바울만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왕 온 김에 제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교학을 한 사람이니까 요 정도는 제가 이야기처럼 하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바울은 외모가 볼품이 없습니다. 머리는 대머리고요, 눈썹은 2개 붙어 있고요,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다리는 안짱다리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걸어오는 바울을 보면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했다 그러잖아요.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기 몸에 큰 가시가 있었습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잔등에서 굴러 떨어질 때에 빛을 보았기 때문에 안질이 좋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거의 모든 학자들은 바울에게는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잠깐 발작을 해요. 거품을 내놓습니다.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병에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몸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기를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그걸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 가시가 있고 내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겠냐, 내가 예수를 잘 이렇게 믿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학식은 탁월합니다. 그의 지위는 대단합니다. 사내들은 공의원입니다. 유대교로 말하면 유대교의 국회의원입니다. 사내는 공의원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 아닌 것 대단합니다. 학문으로 말하면 그는 최고의 율법,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율법이고요,
족속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거기는 양반 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에만 들어가도 양반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12지파에 안 되는 유대인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라도 유대인 여자와 결혼해가 율법 지키고 안식 지키면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기 지파도 찾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12지파면 들어가도 대단한데 그 가운데 빌하나 실바라는 몸종에서 태어난 지파보다는 라헬이나 레아의 자녀로 태어난 족속이 훨씬 더 양반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최고의 지파가 있는데 그게 왕족인데 그게 보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부를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요 가는 데다 매 맞고 누구한테 핍박받았습니까? 이방인에게 핍박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가는데 유대인들에게 돌에 얻어맞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했어요. 불평할 만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학문으로 보나 족벌로 보나 내 위치로 보나 내가 너희들에게 핍박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내 지위가 어떤 사람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요거 하나는 꼭 알고 가세요. 빌립보서를 보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다 네 권의 책을 우리는 옥중선실이라는데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자, 그 중에 빌립보서 한 권을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분 만에 떼드립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joy, joyful, rejoice,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 그게 기쁜 일입니까? 나는 억울하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누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소장이 왔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걸 됐지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사람이 그냥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 아니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그 로마 감옥에 가서 나중에 죽잖아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 기뻐하라. 1장 내가 비록 갇혀있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이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보세요.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내가 비록 매여 있지만 매인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니 나는 기뻐하노라. 대단합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뭐라고요? 나는 비록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셔 가신 것보다도 감사한데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는 뭐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벌 받으면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알고 복음을 믿다니 이 일로 나는 기뻐한다. 3장 내가 세상에 남부럽지 않는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화장실에 가 여러분들 일 보고 난 뒤에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다 떠내려간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만 내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내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서 기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장에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간다 그랬잖아요. 로세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소음기둥이 아니다. 나는 앞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4장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 제가 다 떼드렸어요. 빌립보서 1장은 나는 매일 있으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한다. 빌립보서 2장 나는 비록 너희를 위하여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이 있다면 나는 기뻐한다. 오늘 수련회 온 선생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희생하고 있잖아요. 여기 학생들 같이 온 분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월급 다 받아요. 보너스도 받아요. 나중에 연금도 받아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안 받아요. 내 것 내놓고 해요.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거기 수련회 온 학생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말 잘 들어야 돼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왜?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이 전제가 되고 이 더운 여름날 내가 아주 태양빛에 녹아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 선생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의 마음이에요. 3장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4장에는 뭔지 아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일인데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빌립보서 한 권 뗐습니다. 오늘 뭐 설교 저거 다 째고 이 빌립보서 이거 하나만 떼도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의 자세. 이게 여러분 낙수물, 송곳의 원리, 돋보기의 원리를 얘기하고 괴테의 얘기를 하고 제가 이 추는 이광수 선생을 얘기를 했지만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조선 독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총에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조선 독립군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린 김구 선생님의 미랄신앙이라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본래 동학 천도교의 접주였습니다. 19살에 애기 접주라 그러죠. 그러다가 동학운동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피신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일본 순사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 덩치가 커요. 일본 순사를 두들겨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지가 되었습니다. 스님이 되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동학 접주 출신에다가 스님 출신입니다. 그런데 산속에 맞춰 목탁도 들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이러다가는 조선 독립 못하겠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남대문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죠. 그 아들 되는 김신 장군도 결혼식을 저희 남대문교회에서 결혼식 하셨습니다. 김치선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죠. 그 김구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분인데 이분의 신앙이 미랄신앙입니다. 미랄신앙. 그게 뭔가 하면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있어요. 인도에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독립운동가죠. 그 사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까지 줄줄 산상보훈을 외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도 독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산상보훈에서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일본 독립을 위해서 인도 독립을 위해서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변소청소할 각오가 되셔야 된다.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도 독립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늘 우리 신학생들에게 제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새벽재단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세수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회를 포기하라. 그게 제가 목사 될 사람들이니까 신학생들이 늘 강조하던 말입니다. 여기 가면 제가 쓴 책들 많이 있는데 이 서점에 가면 많은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가운데 몇몇 구절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선배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말 목회자들은 새벽에, 제가 눈물 흘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눈물로 세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교인들을 위해서.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하루,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각오, 내가 가져야 될 다짐이 있어야 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 앞에 서면 교회에서는 설교는 20분 30분 넘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기도원에 오면 제가 그냥 마음 놓고 그냥 1시간 반을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지금 거의 뭐 1시간 반 다 됐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그렇게 가는 줄 몰랐죠? 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두 가지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몇 가지 한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생각하시고 이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뒤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세 번째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롯의 아내가 있었다면 그 두 딸이 소돔 고모라에서 있었던 똑같은 사건을 소알성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릅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부탁, 저는 선지자의 가슴으로 눈물로 여러분들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바로 롯의 아내가 난 두 딸입니다. 이 두 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에 비극적인 역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사밧 왕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여호사밧 왕 때 쳐들어왔던 족속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그게 누굽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롯의 두 딸입니다. 그 족보예요, 그 족보. 이 두 딸이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야, 우리가 여기 있다가 이들의 처녀로 늙어가 되겠냐? 우리 아빠 술 먹이자. 그래가지고요, 딸이 아버지하고 잠을 자고 난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언니도 동생도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임신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 족속은 10대가 지나고 15대가 지나도 안 된다 그랬어요. 받아주지 마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죽고 난 뒤에 그런 소리 하면 뭐 하냐 모르지만, 여러분, 롯의 아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그 두 딸이 그런 일을 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대개 사람들은 롯의 처를 생각하면 롯의 처가 소금기둥 된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찍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그 병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는 유방암 없잖아요. 남자는 자궁암 없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부인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많더라고.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심으로 완치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발리에 갔습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실명 금융해도 괜찮죠. 저하고 참 가까운 친구 신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부부하고 같이 갔습니다. 네 사람이 갔는데요, 저희 집 사람이 바닷가 출신이라 수영을 잘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아기를 등에 업고 저 남해 상주 바다로 헤엄치고 들었는데 아기를 목에다 안고 막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산골 출신에서 그런 바다를 무서워 들어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발리 섬에 가도 파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파도가 오면 확 뛰고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집사람 같지만 파도를 즐기는데, 이 신목사님이 부인하고 도는데 이거 안 되겠다고 나가버리더라고. 저가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막 파도 탄다고 타는데 어쩌다 헉 발이 땅에 안 닿아요.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나가야 돼서 헤엄을 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파도가 샥 오는데 내가 물에 떠 있잖아요. 헤엄치니까 샥 싣고 들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헤엄치고 물에 걸어서 나와야 되는데 발이 땅에 안 닿잖아요. 막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 나는 죽었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날 잡아라고 들어오세요. 집 사람이 헤엄을 잘 쳐요. 근데 나는 아무리 헤엄을 쳐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파도가 자꾸 끌고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꽉을 질렀습니다.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저기서 선교사 부부는, 와이고야, 우리 소목사 부부는 참 잘 논다. 전문가가 보면 알아요. 저거 죽을 건가 좀 전문가가 보면 압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를 망보고 있는 사람은 그 두 분밖에 없는데, 그 두 분은 바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진만 찍는 거예요. 야, 소목사 부부 여기 잘 모시고 왔다. 오늘 지금 이제 죽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무거나 잡잖아요. 저희 집사람 어깨를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깨를 탁 들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죽잖아요.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제가 좀 기절하고 나면 머리채 잡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기절을 안 하잖아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는지. 아니 나는 살라고 하는데 자기는 헤엄도 잘 치면서 나를 뿌리치냐. 그때 제 마음속에 확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맞다, 엄마가 필요하지. 내 손자들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지. 나는 여기서 죽어도 방법이 없겠다. 아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게 포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 무엇이 하나 획 지나가는데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있죠? 발음 그게 하나 삭전에 탁 틀어안았어요. 나 물 안 먹었는데요. 그거 안는 바람에 물 먹어서 한 바퀴 뺑 돌면서 물 억서 먹었어요. 막 그 순간 어쩔 했는데 이분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저를 밀고 나오는데요. 한 2시간 동안 정신 못 차리겠대요. 바닷가에 딱 쓰러졌는데 우리 집 사람 생생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랬지. 왜 날 어깨로 처음 일어냈냐고. 나는 그때 엄마가 필요하지 그 생각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참 훌륭하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안 부딪히면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네. 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피드이 생각하는 게 로스체를 생각하라.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필요하지. 여러분 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엄마가 되셔야 돼요. 왜 엄마가 필요하냐? 마르틴 루터는 우리 다 개신교 기독교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루터 교훈을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저는 루터교 목사 아닙니다. 장로교 목사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루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루터가 남긴 위대한 말 가운데 하나는 교회라는 어머니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에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혹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롯의 처처럼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교회를 포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역사가 소돔 고모라에서 피신해 왔지만 롯의 딸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남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위대한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구국기도원이지만 여러분 개개 어떤 기도원에 가면 교회가 뭐 필요하냐 기도만 그러지만 우리 강남 기도원에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면 손 안 들어보세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해가고 한국교회를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와 한국민족을 변화시켜서는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강남 금식기도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교회 목사님들 계십니까?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들으신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도를 강남 금식기도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강조하는 기도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위대합니다. 어떤 논팽이가 여자를 하나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엄마를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엄마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우리 엄마보다 널 더 사랑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너희 엄마를 죽여가지고 그 심장을 내게 가져오면 인정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이 말이에요.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엄마의 심장을 끄집어가지고 이제 처녀한테 얼마나 그냥 엄마를 죽였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섭겠습니까? 뛰어가는데 그 심장이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요? 얘야 다칠라 천천히 가거라 천천히.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는 죽었어도 자식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엄마보다 더 좋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서도 엄마 한마디 부르면 모든 병이 다 낫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군대 가서 군인이 총을 맞아 죽게 되면 마지막으로 찾게 된 게 엄마입니다. 군의관이 와도 방법이 없고 누가 와도 방법이 없을 때 엄마를 찾습니다. 그게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고향이란 단어를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성글이 나옵니다. 고향은 어디냐? 어머니 계신 곳이 고향이다.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엄마가 광주에 살고 있으면, 광주에 엄마가 있으면 광주가 고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 없는 제 고향 땅은 별로 가지 않습니다. 엄마가 계실 때와 달리. 우리 집 사람은 저희 장모가 돌아온 지 3년 4년 됐는데 아예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빈집에 엄마가 없는데 왜 고향을 안 가려고 그럽니까? 어머니는 천국에 계시니까. 천국이 고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이 고향 같은 영혼의 안식처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할 곳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젖줄처럼 빨아먹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모압과 암몬에 대한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열왕기서, 역대기서, 사무엘서 잘 읽어보세요.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말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는데도 방해꾼이 되고요, 온갖 짓 다 합니다. 왜?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그런 일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 제가 부탁한 거 있다 그랬죠? 마지막 교회 떠날 때 부탁한 것이 남 탓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마라. 두 번째 부탁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옹졸하거나 편협하지 마라. 다른 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라. 어머니의 가슴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깊고 깊은 바다라고,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넓고 그렇게 높은 그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의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롯의 처를 생각할 때마다 편협하거나 옹졸하지 말고 어머니의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가 어머니의 가슴으로 기도하는, 강남 금식기도에서 기도하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롯의 처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가슴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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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가슴으로 한번 벌려보세요. 양손 들고 내 가슴을, 어머니의 가슴, 우리 어머니의 가슴은 얼마나 넓을까요? 어머니의 가슴만큼 한번 벌려보세요. 어머니의 가슴만큼.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엄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가슴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나에게 어머니의 가슴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도원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머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